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의 잘못과 죄악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신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연약한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적으로 하나님 이것을 이 죄악과 멀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권세, 모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의 허물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실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며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이 허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탐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모든 종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주의 영광 빛나기 할렐루야. 성도 드린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하사 호흡하며 기거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11조를 드리며 감사와 목적과 성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은 날로 말씀으로 인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주신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사오니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서든지 구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교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더불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순종 성도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가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미하는 일들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
크신 구원바람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아버지의 품성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저희를 구속하셔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버지의 소유진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저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각 지체의 역할이 중요함과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지적하는 데 익숙했으며 병든 자를 살피지 못했고 가지지 못하고 입지 못한 자를 배려하지 못했으며 갇힌 자와 홀로 된 자를 살피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부족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저희 전주서문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전북로에 제167회 정기회의가 있었고 우리 교회가 전북로회로 재가입되었다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손님들께 안내와 식사를 대접하는 등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북로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로회와 지역사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지역노회로 복귀한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희를 향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바람이 커서 거기에 부응해야 장자로서의 저희의 책임감과 부담감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126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내부 문제로 인해 분열이 되풀이되었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인 수가 차고 넘쳐서 교회를 분가시키는 일 외에 다시는 우리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나누지 않도록 다짐하며 주께 간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튼실하게 성장하여 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위에 평안을 허락해 해주시며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로 나가는데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에게 김석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하늘의 위로와 평화로 저희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저희가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과 거룩한 산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전파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뜻이 어디 있는지 사람의 생각과 모든 염려 뒤로 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여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은 지킬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떠한지를 교훈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만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와 같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만물들 그리고 내 자신을 어떠한 합당한 모습으로 연합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어떠한지 바로 1계명과 4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한 방법을 5계명과 10계명을 통해 우리 자신과 같은 이웃과 연합한 방식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곧 신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축약된다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이처럼 지상에서 최상의 행복을 주는 이 십계명을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도 세 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주변에 토비하듯이 가까이 두고 마음에 새겨야 하며, 두 번째는 주변 환경에 있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제발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인간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만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상고하여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세 가지를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시면서 신약의 믿음과 구약의 십계명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결국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함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치 샘에 물이 가득한데 그 물을 뜰 만한 그릇이 없으면 어찌 그 물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은혜가 있더라도 그 은혜를 담을 만한 이 세 가지 조건 그릇이 없다면 소용이 없으니 곧 내용과 그릇은 불가 분리의 관계다라는 것도 동시에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7장은 이제 조금 더 추상적인 것에서 개념적인 것에서 구체적으로 넘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모든 것을 알고 미리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1절에서 2절 전반부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시리니 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사 그 땅에 들이시고 또 여러 민족을 7 족속이죠. 7 족속을 쫓아내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는 못해라? 치라 라는 겁니다.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 치는 일은 너가 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이 7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보다 전부가 다 뛰어난 훨씬 더 인간적인 눈으로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헷 족속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장 많은 노아의 후손 함의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그 아내의 사레를 무덤을 만들려고 헷 족속에 속한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로 산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장 많이 거한 강한 민족이 바로 이 헷 족속이었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잘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아모리 족속은 산속의 사람들이라는 산중에 속한 족속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가장 막강한 족속이었고 요단강 동쪽에서도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여서 굉장히 강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나안 족속은 그 전체의 땅을 가나안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로 바로 지중해 쪽 근해에 살았으며 나중에 블레셋 그리스 쪽에서 해양 족속들과 들어와서 함께 혼합이 되어 블레셋의 기초가 되는 족속이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베네키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돈, 두로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게 이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브리스 족속은 시골 사람 미개인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널리 퍼져 있어서 수는 많지만 그리 힘 있는 족속은 아니었습니다. 히위 족속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세겜 또는 기브온 그쪽을 차지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강한 민족이 히위 족속이요. 예루살렘 땅만을 차지하고 있었던 족속이 바로 여부스 족속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이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만들어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족속은 굉장히 수도 많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힘이 센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도록 전부 다 준비하여 그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이시며 그리고 앞에 있는 모든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자 완전히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에게 그 손에 넘겨 모든 것을 조성하여 이제는 마지막 그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요. 너희들은 이제 가서 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시고
마지막 치는 일은 백성들의 손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 역사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모든 일을 다 택한 백성에게 맡기신 것도 아니라, 모든 준비는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마지막 남는 치는 일은 백성에게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차려진 밥상에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차려진 밥상에 음식을 먹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바보 같은 질문을 제가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어려운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먹기만 하라라고 요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마지막에 이루어 주십시오,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 생각대로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섭리를 통하여 준비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로 나와 믿음과 순종으로, 아주 쉽게 믿음과 순종으로만 나가면 이룰 수 있도록 전부 다 그렇게 준비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받기만 해라, 떠서 먹기만 해라, 순종하여 나가기만 해라 라고 지금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하시면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받기만 하려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입만 벌리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에게 다 맡기면 이룰 수 없음을 아시기에 모든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시고, 이제는 믿음만 가지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순종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실까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참여케 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자 함이라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숟가락 떠먹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런데 입으로 떠먹여 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나는 아무것도 못해, 무능해 라고 생각하며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차려주신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7민족은 수도 많고 힘이 세기에 믿음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는 바라보면 정복하기가 불가능하지요. 나는 못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나는 비켜서 지켜만 보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우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였던 그들의 조상이 범한 실수가 똑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너무 힘이 세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거부했던 그들, 그래서 이로 인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은혜를 주고, 인간적인 눈으로 말미암은 불순종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로 종지부를 맞이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순종하며 대적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여 나는 못하겠노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렇게 비켜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말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말로 다투며 취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신념을 버리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그래서 세워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뒤로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가, 우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말로 하나님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요 교회라는 말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을 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7족속을 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이 7족속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그들을 진멸할 것과 둘째는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7족속들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기서 진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람은 굉장히 강력한 동사입니다. 완전히 파괴하다, 근절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살아야 할 땅에, 그들이 평생 거주해야 할 그 터에,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할 그 집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혹 이들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이 땅에서 당할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여 미리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시 여기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거룩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성결한 사람이 되기를 가장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가장 원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일이 아니라, 먼저 너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구별되어 온전히 성결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에 많은 것을 얻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려 멸망당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세상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과 약속도 하지 말고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라고 명령하여 그들과 단절될 것을 요청합니다. 작은 구멍이 큰 구멍을 내게 하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게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조금씩 가까이 하여 혼인까지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제는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옴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너희들이 정복할 때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이 이방인들을 진멸하지 못하여 여호수아를 통해 16년 동안의 그 정복 기간을 지나고,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 330년이라는 그 기간도 지나서 통일왕국 120년과 분열왕국 340년을 도합하여 약 840년 뒤에 결국 이스라엘 이 민족은, 이 땅에서 민족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주할 그곳에 믿지 않는 벌거벗은 자들을 두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사는 가정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두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존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거주에 발을 들여놓으면, 날마다 먹고 마시는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을 주는 것이 우리여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우리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지만 열려진 문으로 세상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테네라는 철학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도 철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룩성을 무너지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목민족이 농경민족으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면서 밀과 보리를 경작하고 포도와 감람나무를 재배하는데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필요 충분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랑하고 세상에게는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의 대상도 믿음의 대상도 결코 될 수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요, 그들의 모든 우상을 두 번째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부사를 것이니라. 그들이 없으면 그들의 행할 것을 따를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으니 뭘 그들에게 이와 같이 명한 겁니다. 그들이 따르는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16년의 정복 기간 동안 이 일곱 민족들을 제거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벌하여 쫓아내야 하는 이 정복 기간이 지나고 이제는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 정착 기간에 피를 흘리는 것은 어리석기에 이제 죄인은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 말입니다. 정착 기간 동안 그들을 비록 종으로 삼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이방인들의 생활 양식인 우상 숭배의 문화를 제거하라 라고 지금 두 번째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버섯이 있으면서도 각 산에 제단을 쌓아 산당을 만들고 또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며 또 자기 집에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든 것도 믿어 다른 작은 신들을 만들어 혼합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지킬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참 안타깝게도 동일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실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국의 70년, 80년, 90년대 한국 교회는 엄청난 수적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그 시기 동안 이렇게 급속도로 빠른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을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장로교, 감리교 그 각각 교단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제 대형 교회가 은혜가 많은 교회요, 성공한 교회로 비춰지게 되었고 교인의 수도 많고 교회 건물도 큰 외적 부흥을 추구하는 바로 메가처치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자본주의 가치에 휘둘려서 한 영혼을 중시 여기고 작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느덧 소홀하게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 뭉틀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대형 교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를 우리가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성경적 가치는 실용주의라는 철학에 의해서 물질 문명을 통하여 부흥케 미국을 지금 있게 하는 그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해서 교인의 수가 1년에 몇 명이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대치되었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보다는 이제는 교회 행사를 통해 교인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참 아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이런 사람이 안타깝게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와 반대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열매를 잇게 하는 본질은 못 보고 보이는 열매만을 추구하자 이제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열매를 거부하고요, 본질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부류도 생겨났습니다. 말씀만, 기도만 하면 됐지, 예배만 드리면 됐지, 무슨 봉사입니까? 11조는 율법이잖아요. 무슨 헌금입니까? 마음의 뜻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따르면 됐지 무슨 행동이 필요합니까? 머리가 없는 몸통도 문제였지만 이렇게 반작용으로요, 몸통 없는 머리도 참 문제입니다. 이제 2010년대 70년, 80년, 90년의 반작용으로 이제 2010년대, 2019년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만 하고 순종이 없는 명목상의 신자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줄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의 증언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행하지 않고 말만 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무리 본질을 이야기해도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야고보가 치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곧 믿음으로 순종치 아니하면 여러분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바로 순종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비난하기는 좋지만 순종하기는 참 어려워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거룩성을 앞세우고 뒤에 윤리성을 뒤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명령을 잘 순종하였을까요? 이방의 7 민족을 멸절하고 안 되면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잘 순종하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 민족을 멸하지도 않고 또 남은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지도 못하는 푸슬종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을 이 땅에서 징계로 약 840년 뒤에 멸망은 시키시지만 여전히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상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지금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였을 때 왜 모세를 통하여 건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착하니까? 선하니까? 수가 많으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의를 행하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하여 그들을 살리셨습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가 많아서 잘나서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기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방의 민족들을 죄가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우상의 방식도 죄가지도 아니하면서 앉아있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여 사랑하심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근거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서 근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착해서 의를 행하여서 하나님 보내주시라고 구하여서가 아니라 그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무지막지한 사랑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근거하지 아니하고 나의 행함의 성격에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뭘 말합니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고 하늘의 별처럼 족속을 너희 후손을 많게 하고 너는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 불순종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도 붙들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불순종한 우리를 돌이키도록 징계는 하시지만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여전히 삼으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리 깊으신 뜻대로 택하셨고 맹목적인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자신의 약속하신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붙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한 가지만 하십시다. 모든 불가능하고 어려운 환경을 다 조성하여 예비하여 주셨으니 너는 믿고 순종해라, 따먹기만 해라 하는 이 한 가지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죄악되었지만 타락하였지만 불순종하였지만 그래도 우리를 택하사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사 우리로 떠먹기만 하라, 가서 쳐서 진멸하여 이제는 그 우상을 버리라고 한 이 명령을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영광